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났고 낳아주신 분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분에게서 태어난 자도 사랑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분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기 때문이다.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는 자이겠느냐? 그분은 물과 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은 물로만 아니라 물과 피로 오셨다. 증언하시는 분은 성령이시니 성령께서는 진리이시기 때문이다. 증언하시는 분은 셋이니 곧 성령과 물과 피이며 이 셋은 하나로 일치한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도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의 증언은 더 크다. 하나님의 증언은 이것이니 곧 자신의 아들에 관하여 증언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를 가지고 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그분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니 이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에 관하여 증언하신 증언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증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분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다. 아들을 모신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을 모시지 않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내가 영생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이다. 그분을 향하여 우리가 가지는 확신은 이것이니 곧 무엇이든지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구하면 우리의 구하는 것을 들어주신다는 것이다.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것을 그분께서 들으시는 줄 알면 우리가 구한 것들을 그분에게서 받는다는 것도 안다. 누구든지 자기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짓는 것을 보거든 간구하여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지은 그에게 생명을 주실 것이다.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나는 그것에 대하여 간구하라고 말하지 않는다. 모든 불의는 죄이지만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분이 그를 지키심으로 악한 자가 그를 손대지도 못한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으나 온 세상은 악한 자의 지배 아래 있다는 것을 안다. 또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시어 우리로 하여금 참되신 분을 알게 하시고 또 우리가 참되신 분, 곧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알게 하신 것이니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며 영생이시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을 멀리 하여라. 21절까지 봉독했습니다. 4절에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기 때문이다.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영, 중생한 영을 말합니다. 중생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승리를 믿는 성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세상을 다 이긴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김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1절 읽어보십시오. 1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낳아주신 분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분에게서 태어난 자도 사랑한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이미 중생한 자예요. 영이 죽은 자는 예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죽었던 영을 살려놓으니까 이젠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중생한 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생은 죽었던 영이 살아난 거라 그랬어요. 성령께서 죽었던 영을 살려야만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고 또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 형제를 사랑하게 됩니다. 2절 3절 2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분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성도 가운데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다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분의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알 수 있다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생명 있는 믿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가 말씀을 순종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계명은 10계명을 포함한 성경,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자는 성경 말씀 그대로 우리가 나가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간단하게 구약 성경에서는 10계명이라 그랬습니다. 10가지 계명. 이것은 사랑의 계명이라 그랬어요. 사랑의 계명.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래서 성령께서 이 말씀으로 중생시킨 성도는 이제 그 안에 중생한 영이 있는데 그 중생한 영 자체가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저절로 사랑하게 돼 있어요. 저절로.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주십니다. 그래서 중생한 영이 항상 사랑하는 그대로 인도하면 저절로 사랑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육신의 부패성이에요. 육신의 부패성에 이끌리면 그때부터는 또 중단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이 내적 투쟁은 그겁니다. 중생한 영의 인도를 받느냐, 육신의 부패성에 인도를 받느냐, 이용을 당하느냐, 선한 마음이 되느냐, 악한 마음이 되느냐. 그래서 항상 이 중생한 영, 이 영 자체가 하나님 말씀으로 중생됐기 때문에 이제는 그 중생한 영대로 말씀을 따라가면 그분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중생한 영 자체가 말씀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말씀 순종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니 곧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된 것이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이것은 말씀의 세계입니다. 중생한 영은 말씀의 세계에 살기를 원해요. 말씀 안에 살기를 원하고 말씀을 순종하기를 원하고 말씀대로 이끌림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말씀 지키는 것은 당연한 거고 정상적이고 결코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생한 영의 인도를 받지 않을 때,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을 땐 이 말씀이 너무 무거워요. 세상에 나가서 할 게 너무나 많은데, 특별히 젊은 사람도 할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거 다 못하려니까 이 말씀이 너무 무거워요. 주의성서 하나만 해도 너무 무거운 계명이 되려고 합니다. 직장에서 나오려는데 주의를 지켜야 됩니다. 너무 무겁습니다. 친구들 술, 담배 다 하는데 나는 안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이 계명은 무거운 계명이에요. 주의성수도 힘들고 10계명도 너무 아까워요. 10계명이 11조. 너무 아까워요. 와, 10분의 1을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쳐? 10만 원 받는 사람은 좀 바치기 쉽죠. 만 원 바치면 되니까. 100만 원 버는 사람 10만 원 바칠 수 있을까요? 1000만 원 버는 사람 100만 원 부들부들 떨릴 수 있어요. 1억 버는 사람 1000만 원? 무거운 계명이 되고 말아요. 그래서 우리가 중생한 영의 인도를 받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런 사람은 그것이 하나도 무거운 게 아니에요.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게 너무나 큰데, 이 몸 다 바쳐도 부족한데, 내 일생을 다 바쳐도 부족한데, 이거 바칠 거 없어서 11조 겨우 바치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그러한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면 말씀 순종하는 게 기쁜 거예요. 주일성수하는 게 기쁨으로 주일성수하는 거예요. 직장 나오라 그랬든 나는 믿는 사람이니까 주일성수하니까 안 나간다. 그런데 그 마음엔 기쁨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것이 기쁜 거예요. 그 자체가. 12조 생활이 너무 기쁜 거예요. 내 일생을 다 바쳐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거 바치라는 거 아까운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것은 벌써 말씀의 세계에 들어간 증거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우리가 이 목숨까지 다 바쳐야 마땅한데, 근데 우리는 너무 인색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시는데 우리는 다 아껴요. 아끼고 아낀 다음에 하나님 앞에 뭐 바치려면 막 부들부들 떨려요. 아까워 죽겠어요. 그건 벌써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건 벌써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 거예요.
세상에 기울여지면 모든 것이 아깝고 모든 것이 무겁고 무거운 짐을 혼자 짚고 가고 맙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 앞으로 다 나와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놔야 돼요.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하나님께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계명 지키는 것이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세계에 거하는 성도, 항상 성령의 인도를 받는 성도, 중생한 영대로 인도받는 성도, 그런 성도는 힘든 게 없어요. 신앙생활이 너무 즐거워요. 예배 시간이 기다려집니다. 예배 시간이 너무너무 좋아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와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가 내리는 이 시간이 너무 기다려집니다. 말씀이 꿀만 같습니다. 송이 꿀보다 더 답니다. 기도 시간이, 내 하는 그 기도 시간이 너무너무 짧아요. 언제 기도했는지 모르게 2시간이 후딱 지나가요. 그런데 육신에 빠져 있으면, 세상 중심으로 가면 기도 시간이 한참 기도했는데 떠보니까 10분밖에 안 됐어요. 때로는 2시간 가긴 갔는데 졸다가 2시간 가고, 도무지 기도 시간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생활이 되면 안 돼요. 항상 우리가 이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단 이 말씀, 그 기도하는데 그 1시간이 너무 귀해서 하나님께 모든 하소연을 다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그 하소연 들어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 세상에. 들어주지만 뒤에 가서 그거 듣고 딴 소리 하는 세상이에요. 앞에서는 다 들어주고 맞다 한 다음에 뒤에 가서 그 사람 이런 사람이다 비방하는 그런 세계가 이 세상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다 들어주시고 다 받아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건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말씀의 세계에 거해야 합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순종하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 그랬어요. 로마서 8장 5절에서 7절. 5절. 육체를 따라 사는 자는 육체의 일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자는 성령의 일을 생각한다. 육체의 생각은 사망이나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육체의 생각은 하나님께 원수가 되니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 아니라 복종할 수도 없다. 예, 불신자는 하나님과 원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도 않고 복종할 수도 없어요. 또 육체의 생각은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따라 사는 성도, 그 성도는 항상 여기 있는 말씀 그대로예요. 성령의 생각을 하여 성령의 인도를 받아 생각도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생명과 평안이 있다 그랬어요. 그런 신앙생활이 생명 있는 신앙생활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 하는 신앙생활, 이게 생명 있는 신앙생활이고 거기엔 평안이 있습니다. 걱정 근심이 들어올 틈이 없어요. 늘 우리 마음은 평안합니다. 4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기 때문이다.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 그랬어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제일 귀한 선물이 믿음이에요. 내가 스스로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에베소서 2장에 나오죠.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뭘 믿냐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데, 그 믿는 성도에게는 부활하신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능력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이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미 세상을 이긴 것은 바로 내가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된 성도는 이제는 예수님과 나는 우리의 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세계. 우리 항상 주기도문 하죠. 주기도문 할 때 뭐라고 하죠? 처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 그러잖아요. 우리 아버지. 보통 미국이나 이런 영국 사람들은 우리란 말 잘 안 써요. my라는 써요. my father. 내 아버지라고 그러지 our father라는 말 안 하죠. 우리 근데 한국 사람들은 전부 다 우리예요.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우리 집, 우리 교회, 전부 다 우리가 들어가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미국 사람들은 my church, my school, 그렇죠? my mother, 전부 다 my예요. 그런데 이 주기도문이 영어로 된 것도 봐도 뭐라고 그러냐면 our father 그래. our father. 그 사람들도 our father라고 고백합니다. 그거 왜 그렇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세계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세계. 예수님과 나는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세계에 들어오면
거기는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그 주기도문에 어떻게 시작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우리 나라의 임하.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세계예요. 우리가 지금 전부 다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세계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기도문 하면서 다른 건 다 이해하면서 하는데 한 가지만 제가 이해 못하면서 그냥 주문 외우듯이 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거 잘 모르면서 그냥 하는 때가 많아요. 내가 언제 우리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줬지? 우리 죄를 또 사해달라고 내가 기도하고 있지? 이거 뭔지 모르고 저도 모르고 했어요 사실은 어렸을 때. 우리가 뭐 주기도문 할 때 빨리 하는 거 좋아하지 뭐 내용 생각하나요? 빨리 주기도문 한 다음에 눈 뜬 다음에 하고 있는 거 구경하는 거 제일 좋아했잖아요. 어렸을 때. 뜻도 몰라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어떻게 발음을 빨리빨리 하고 끝내는 게 바빴어요. 근데 이 뜻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무슨 뜻이냐면 우리의 세계에 우리는 들어온 거예요. 우리의 세계.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는 연합이 됐어요. 그래서 무슨 뜻이냐면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가 사하여 준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사하여 줬지만 우리의 세계에서 우리가 함께 사하여 준 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하여 준 것 같이 된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는 연합이 돼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제는 우리의 세계에 다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기도문 할 때는 그걸 꼭 기억하세요. 주기도문이 얼마나 이게 우리에게 은혜의 기도인지 몰라요. 그래서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뜻을 생각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Thy kingdom come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여기 임하는 거예요. 이 우리의 세계에 우리가 들어가면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또 우리 또 처음부터 해야 되죠. 저도 처음부터 해야 되겠네. 그 다음 뭔가요?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 다음에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줘.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으니까 영의 양식을 주시는 거예요. 또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 그 일을 구하면 또 물질도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 주시고 그 다음에 또 잊어버리셨어요? 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 다음에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 다음에 대개 쭉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마다 얼마나 이게 우리에게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가 은혜의 기도인 줄 몰라요. 야,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과 연합돼서 하나님 나라에 내가 들어가는구나. 여기는 우리의 세계구나. 그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 3절 그리스도 예수님과 연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모두 그분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그분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분과 함께 장사되었으니 이를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은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살도록 하려는 것이다. 만일 우리가 그분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으로 그분과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분명히 그분의 부활하심과 같은 부활로 그분과 연합하는 자가 될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과 연합된 거예요. 연합.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고 예수님과 함께 승천하고 이제는 부활의 몸으로 또 예수님 맞이하고 우리는 뭐 예수님과 우리는 연합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리스도의 승리가 내 승리가 되는 거예요. 부활의 승리, 모든 그런 마귀 권세 승리하신 그 예수님, 세상을 이긴 그 승리, 그거는 바로 내 승리가 됩니다. 어디 세계에 들어갔어요 우리가? 우리의 세계에 들어갔어요. 우리의 세계. 하나님 나라 거기에 들어가면 다 이깁니다. 그건 침범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연합, 이 우리가 조직신학에서 그리스도의 연합이 우리가 사실은 제일 어려운 부분이에요. 가르치기도 어렵고 이해하기도 어려운 부분이에요. 자,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는 게 무슨 말일까? 그것 때문에 많이 고민을 합니다. 신학생들이. 자, 예수님과 연합됐다는 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죽으셨는데 그것이 내 죽음이 되는 게 일단은 연합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내가 예수님과 연합이 되니까 2000년 전에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은 거예요. 또 예수님 부활할 때 나도 부활한 거예요. 예수님 승천하실 때 나도 승천하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나도 거기 있는 거예요. 근데 내 몸은 지금 여기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것 때문에 막 괴로워합니다. 이것을 가장 이해하기 쉬운 건 이렇게 설명하면 돼요. 우리 미국에는 연방정부가 있고 주정부가 있어요. 미국에는 50개 주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냥 정부 하나가 있잖아요. 근데 미국은 달라요. 미국은 페더럴 거버먼트라고 그래갖고 제일 위에 연방정부가 있고 그 밑에 50개 주에 다 주정부가 있어요. 스테이트 거버먼트가 있어요. 근데 이것이 전부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연결이. 연방정부 밑에 전부 다 주정부가 50개가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캘리포니아 정부에서 적자가 나요. 그러면은 페더럴 거버먼트에서 도와줍니다. 그럼 여기 또 살아요. 또 이번에 뭐 플로리다가 또 적자가 나면 여기서 또 도와줘요. 이와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와 연합이 다 돼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계속해서 공급을 줘요. 우리가 부족하면 다 채워주시는 그런 관계가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래서 이것은 제가 만든 게 아니라 페더럴 띠알러지라는 실제로 그런 용어가 있어요. 페더럴이 연방이라는 뜻이에요, 연방. 페더럴 띠알러지. 이건 뭘 의미하냐면 대표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대표성. 이 연방정부가 대표하는 거예요. 모든 그런 주를 대표하는 것처럼. 그 예수님은 모든 택한 백성의 대표자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읽어보십시오. 로마서 5장 12절. 12절.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으며 그리하여 사망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르렀으니 이는 모든 이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예,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는데 이 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담이에요. 아담은 온 인류의 대표예요. 온 인류의 대표. 그래서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된 거예요. 대표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19절. 로마서 5장 19절. 19절.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될 것이다. 이 한 사람의 불순종, 이 한 사람은 누구죠? 아담이죠, 아담. 아담이 불순종해서 많은 사람, 이 많은 사람은 온 인류예요, 온 인류.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됐는데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이 한 사람은 예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온 인류에 죽은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엔 똑같이 많은 사람이라 그랬지만 이 많은 사람은 택한 백성이에요. 잘 알아야 돼요. 로마서 5장 19절에 첫 번째 많은 사람은 온 인류를 가르치는 거고 두 번째 많은 사람은 택한 백성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담은 죄를 지어가지고 온 인류가 다 죄인이 돼버렸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택한 백성을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자들은 다 이제 의인이 됐어요. 법적으로. 이게 바로 대표성입니다. 아담은 온 인류를 대표하는 거고 예수님 누굴 대표해요? 택한 백성을 대표하는 거예요. 아까 연방정부 밑에 전부 다 주정부 다 이렇게 연합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제 다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어요. 그걸 페더럴 띠알러지라 그래요. 이 페더럴 띠알러지가 뭐냐면 우리 이 목사님께서 지금까지 우리한테 가르쳐 준 거예요. 이 용어만 쓰지 않은 거예요. 개약신학도 우리 다 배운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증거하지 않았어요? 구약과 신약의 연속성이 있다. 이게 개약신학이에요. 구약에는 오실 그리스도가 계속해서 예표하고 있다가 실제 대신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구약을 설교할 때 신약도 인용하고 신약을 설교할 때 구약도 인용하고 그게 우리 이 목사님께서 우리 몇십 년 동안 우리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걸 용어만 쓰지 않은 거예요. 이 페더럴 띠알러지도 용어만 쓰지 않았지만 다 목사님 통해서 배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그걸 그냥 용어만 사용하는 거예요. 단어만. 그래서 이 아담은 모든 사람의 대표고 예수님은 택한 백성의 대표예요. 개약 신학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연속성. 구약과 신약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얘기했던 이거는 바로 대표성.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그걸 항상 생각해야 돼요. 모든 것은 나무와 숲을 다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설교자가 제가 그 설교학 가르칠 때 항상 그걸 얘기합니다. 학생들한테. 나무와 숲을 다 보라. 그냥 이 본문만 딱 보면요. 이 나무만 보면 잘못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전체 숲을 보고 또 나무도 보고. 그래서 이 성경을 한마디로 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구속의 역사예요. 구속의 역사. 성경은 한마디로 사랑이 아니라 구속의 역사. 구약부터 신약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에요. 구약과 신약. 그래서 거기서 말하는 약은 한약이 아니죠.
약 2천만 먹으면 만사가 형통돼 이런 소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은 뭘 의미하면 약속을 의미하는 약속. 언약, 계약. 구약의 그 약은 그런 뜻이에요. 신약의 약도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 그 다음에 신약은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에 대한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마디로 하면 뭐예요? 구속의 역사예요. 구속의 역사. 역사라는 건 뭐예요? 사실 그대로예요. 사실. 이건 소설이 아니고 신화도 아니에요. 이건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록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저자를 통해서. 그래서 성경은 구속의 역사인 것을 알고 항상 우리가 이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6장 33절. 33절. 내가 너희에게 이것들을 말하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갖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용기를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과 연합된 성도는 이제는 환난을 당해도 용기를 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세계에 있어요? 다 잊어버리셨어요? 어떤 세계에 있어요? 우리의 세계에 있어요. 우리의 세계. 예수님이 이긴 건 우리가 이긴 거예요. 예수님께서 환난을 당하나 용기를 내라. 이게 예수님 말씀 아니에요. 용기를 내라. 낙심하지 마라. 좌절하지 마라. 죽으려고 하지 마라. 일어나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에게는 용기를 낼 수 있는 근원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용기를 내립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을 처해 있든지, 우리가 어떠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우리 모르잖아요. 그 아픔은 예수님만 아세요. 하지만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용기를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 의지에서 나가는 거예요. 도와주십니다. 5절. 5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는 자이겠느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자가 없어요. 불신자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늘 마귀가 항상 조종하기 때문에 참 불신자처럼 불쌍한 자들이 없어요. 평생 마귀 종로를 하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자, 그만 생각해보면 우리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평생 마귀 종로를 하다가 지옥 가는 거 참 못할 짓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 자녀가 되고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환난을 당해도 이길 수 있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6절에서 8절. 6절. 그분은 물과 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은 물로만 아니라 물과 피로 오셨다. 증언하시는 분은 성령이시니 성령께서는 진리이시기 때문이다. 증언하시는 분이 셋이니 곧 성령과 물과 피이며 이 셋은 하나 안에서 일치한다. 예, 물과 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물은 말씀을 가르치죠. 에베소서 5장 26절에 물은 진리를 가리켜요. 말씀을 가리키고, 피는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를 가리킵니다. 말씀과 피. 예수님은 진리의 말씀으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그 다음에 말씀대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물로만 아니라 물과 피로 오셨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오실 뿐만 아니라 속죄의 피를 실제로 흘려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속을 완성하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겁니다. 또 여기 보니까 성령께서는 진리이시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에요. 보혜사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13절.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분께서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니 이는 스스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직 들은 것을 말씀하시며. 예, 진리의 영,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또 우리가 믿고, 또 구주신 것을 믿고, 근데 여기 보니까 세 가지가 나와요. 물과 피와 성령이라 그랬어요. 물은 하나님 말씀, 피는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 이 세 가지가 뭐라 그랬어요? 이 셋은 하나 안에서 일치한다 그랬어요. 이게 구원의 도리예요. 구원의 도리. 전부 다 구원의 도리를 증거합니다. 말씀도 증거하고, 또 십자가의 피도 증거하고, 또 성령도 증거하고, 이것이 결국은 하나예요. 구원의 도리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9절. 9절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도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의 증언은 더 크다. 하나님의 증언은 이것이니 곧 자신의 아들에 관하여 증언하신 것이다. 예. 물과 피와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증언하시는 분.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디에서 증언하시냐면 성경에서 증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무어예요. 오류가 없어요. 성경은 오류가 없습니다. 성경에 오류가 있다는 것, 성경 무오서를 우리는 믿어요. 근데 오늘날 이 성경에 이거 잘못된 게 많다, 고쳐야 된다, 그런 자들이 참 많아요. 어리석기가 이를 데가 없어요. 성경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은 맨 처음에 이 원본이 있어요. 오리지널 카피가 있는데 그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원본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왜 그것을 존재하지 않게 하는가, 그거는 이유는 모르지만 아마도 그것이 어느 곳에 있으면 그게 아마 우상이 될까 봐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이 다 치워버리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오리지널은 없어요. 원본은 없어요. 전부 다 카피예요, 카피. 그래서 어디 사본, 뭐 전통 사본, 무슨 사본, 그 사본이에요. 전부 다 옛날에는 파피루스라 그래갖고 나무 껍데기에다가 성경을 이렇게 기록한 거. 그것이 계속해서 이렇게 내려와서 필사본이에요. 이게 나와가지고 나중에 라틴어로 번역이 되고, 영어로 번역이 되고, 중국어로 번역이 되고,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되고, 뭐 이렇게 계속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번역 과정에서 이건 오류가 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성경 믿을 수 없다. 그렇게 주장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자,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특별 계시로 주신 거예요. 잘 아셔야 돼요. 특별 계시로 주신 거예요. 계시는 감추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뜻이에요. 계시. 감추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그런데 이 계시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자연 계시, 다른 말로는 일반 계시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특별 계시. 그래서 이 자연 계시, 일반 계시는 뭐냐면 이런 자연을 통해서 이런 걸 보면서 아, 누군가가 창조자가 있을 거다. 그런 계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누군가가 계신다. 이거 누군가가 이거를 이렇게 섭리하지 않으면 이게 뭐 어떻게 태양하고 우리하고 조금만 더 붙으면 다 타 죽고, 이거 누군가가 있으니까 이게 지금 뭐 23.5도로 기울어지고 뭐 이런 건 다 누군가 있다. 이 정도만 알아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거는 일반 계시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특별 계시로서 성경을 주신 거예요. 이게 또 감사해요. 그게 바로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이 우리가 구원받는 데는 요만큼도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어요. 요만큼도 부족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어요. 여러 저자를 통해서 30명도 넘는 저자가 성령의 감동으로 이걸 기록해 수천 년에 걸쳐. 그런데 어떻게 돼요? 여기에 틀린 게 없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는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 성경을 왜 우리에게 주는지 이유도 모르고 성경에 뭐가 뭐 글자가 어쩌고 뭐 숫자가 뭐가 어디서 틀리고 그거 가지고 성경의 무호성을 부인하는 자들,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그건 우리 구원 받는 거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잘 몰라가지고 특별히 이 바른 성경 비판하는 사람도 있어요. 바른 성경. 이 바른 성경이 얼마나 좋은 성경인지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전부 다 이 사본이 달라요. 카피가. 그래가지고 어떤 것은 이렇게 번역되기도 하고 이렇게 번역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 이것이 뭐 어디가 뭐 원어가 어떤 부분이 잘못되고 원어도 잘 모르면서 그걸 막 비판하는 거예요. 이 바른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건 큰 유익이 있어요. 저는 바른 성경 읽으면서 가장 큰 유익이 뭐였냐면요. 좀 우스운 얘기인데요. 시편 139편. 우리 청년들한테 제가 얘기했었어요. 139편 14절. 우리 구역도 있어요? 구역은 없죠. 구역 한번 읽어요. 구역 없어요? 누구 구역 있으신가요? 네, 구역에 보면 뭐라 그랬냐면 바른 성경 읽어보세요. 139편 14절. 내가 주께 찬양함은 나를 놀랍고 기이하게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네, 이게 구역에는 뭘로 되어 있는지 아세요? 누가 한번 구역 있으세요? 없으시죠? 예, 뭘로 되어 있죠? 예, 신묘막측이 무슨 뜻이에요? 모르겠어요, 저는. 신묘막측한 단어예요, 신묘막측한 단어. 그런데 여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주님을 찬양하면 나를 놀랍고 기이하게 지으셨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영어로도 뭐라고 하냐면 I'm made fearfully and wonderfully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것을 신묘막측이라고 하니까
우리 청년들 신묘막측 하나도 몰라요. 어린아이들한테 넌 참 신묘막측하게 지었다. 무슨 소리 하는지 하나도 몰라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 너를 놀랍게 지었다. 그래서 이 바른 성경이요, 뭐 이건 하나의 예예요.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한 게 많은지 몰라요. 근데 바른 성경 잘못됐다고 하는 사람들은 나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거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과 노력과 얼마나 많은 그러한 정성과 공로가 들었는데 그런 건 하나도 모르고 몇 가지 뭐 찾아가지고 이거 못 쓰겠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기는 상당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성경이 바른 성경입니다. 얼마나 이게 귀한 건지 알고서 우리가 이걸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특별 계시로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특별 계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성경의 무호성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9절 읽었나요? 예, 10절. 10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를 가지고 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그분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니 이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에 관하여 증언하신 증언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어요. 어떤 증거가 있냐면 첫째, 물과 피와 성령이 믿는 자 안에서 증거예요. 아까 물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가 증거하는 거예요. 또 성령이 믿는 자 안에서 증거합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믿어져요. 이게 참 감사하죠. 믿으라 그러는데 절대로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믿으라 그래도 안 믿어진다. 그거는 뭐 불신자죠.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우리는 믿어져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믿어집니다. 이게 증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안에는 영생이 있어요. 중생한 영, 새 생명. 이것이 항상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성령이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늘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중생한 자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예요. 영이 죽은 자는 믿을 수 없어요. 영이 죽은 사람한테 자꾸 믿어라 그러지 마세요. 그냥 말씀을 선포하세요. 전도는 다른 말로 뭐라 그랬어요? 선포예요, 선포. 와 보라, 예수를 믿으십시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이 증거를 가진 믿는 자는 어떤 환난과 핍박이 와도 담대히 나아갈 수 있어요.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고 용기를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랬어. 이미 선포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그분을 거짓말쟁이로 만든다 그랬어요. 불신자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아들로 믿기만 하면 구원해 준다는데 그걸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예요. 11절 또 증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분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성도에게는 이미 영생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24절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의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지고 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그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이다. 예,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중생한 새 생명이 영생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지금 여기서도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중생한 영이 있으니까 이 세상에서도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원한 또한 하늘나라에서 영생을 누립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어요. 그래서 성도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이 돼야지만 그 아들 안에 있는 새 생명이 우리가 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12절 아들을 모신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지 않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은 생명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죽고 사는 문제예요. 죽고 사는 문제. 영원한 사망이냐 영원한 생명이냐 그것이 여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으면 영원히 영벌이에요. 영벌. 지옥 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성경에서 얼마나 무섭게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얼마나 뜨거우면 찍어서 손을 캐달라고 그래요.
분명한 장소적인 지옥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영원토록 당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영광 중에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것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13절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너희가 영생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이다. 예, 이 본서를 기록한 사람이 사도 요한인데 이것을 쓴 목적을 다시 한번 여기서 밝히는 거예요. 성도가 이미 영생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 믿으면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기 때문에 영생을 소유하고 있다. 이건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에요? 아까 영원한 생명. 우리 아까 주기도문에 나라의 임하옵시고 그랬죠. 나라의 임하옵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거예요. 이미 임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영생을 누린다는 말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고 또 임할 것이다. 지금도 영생을 누리고 앞으로 또 영원히 또 살 것.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 그랬습니다. 또 장차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는 장소적인 하나님 나라에 또 살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영적 생명으로 살아야 돼요. 나중만 생각하면 안 돼요. 나중만. 나중에만 우리는 누리는 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어요. 이미 우리 영생을 소유한 자예요. 그걸 누려야 돼요. 누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나라의 평강도 누려야 되고 기쁨도 누려야 되고 위로도 누려야 되고 우리는 그걸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자들이에요. 어떤 세계에서요? 우리의 세계에서. 그 우리의 세계에서 그러니까 다 누리는 거예요. 사랑도 누리고 기쁨도 누리고. 그래서 이 우리의 세계에 빨리 들어와야 돼요. 우리의 세계. 여기에 들어오지 않으면 이것을 몰라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예배 함께 참석하는데 밖에 지나가는 사람은 지금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몰라요. 벽돌만 보여요. 벽돌. 빨간 벽돌만. 전혀 몰라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마치 그런 거 마찬가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은 외인이에요. 에베소서 2장 12절 너희는 그 당시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에서 제외된 자들이고 약속의 언약들과 무관한 외인들이며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었다. 예, 그리스도 밖에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자들 이것은 제외된 사람이 버린 사람들 약속의 언약들 구약 신약 성경 말씀 전혀 무관한 외인들입니다. 그 다음에 소망도 없어요. 이 세상이 다예요.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하나님이 없어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 믿지 않았다면 너무 공포스러워요. 죽음도 공포스럽고 뭐 어디 피할 데가 없어요. 무슨 일 만나면은 그거 어떻게 해결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아버지니까 무슨 일만 나면 그냥 아버지 하고 그냥 엎드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다 해결해 줘요. 당장 지금 뭐 큰일 나는 것 같은데 하나님 또 시작됐습니다. 뭔가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면 알았다. 그냥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참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믿고 나가면은요 걱정할 게 없어요. 당장 큰일 난 것 같은데 하나님이 알았다. 그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 하나님 품 안에 사는 자는 걱정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14절 그분을 향하여 우리가 가지는 확신은 이것이니 곧 무엇이든지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구하면 우리의 구하는 것을 들어주신다는 것이다. 예,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에게 영생을 주고 이제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이제 하나님께 우리는 간구를 하는데 어떻게 간구하냐 그런가 하면 그분의 뜻대로 구하면 그랬어요. 그분의 뜻대로 구하면. 그건 항상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중생의 영으로 살아야. 말씀 안에 살아야. 그런데 세상에 속하면은 세 가지가 뭐라 그랬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자꾸 세상 것에 빠져 있으면 그것들만 자꾸 구해요. 기도를 오래 하긴 오래 하는데 그 오래 한 기도가 전부 다 그거 구하는 거예요. 욕심. 우리가 한번 기도하는 거 한번 본인이 생각해 보세요. 뭘 구하고 있는가? 전부 다 거기에 포함돼요. 욕심. 그런 다음엔 하나님 원망해요. 하나님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십니까? 저 사람 기도는 잘 들어주는데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줍니까? 자기가 잘못 구한 다음에 원망은 또 하나님께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은 다 들어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 두 가지를 항상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두 가지 기억하세요. 이게 하나님 뜻대로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정한 때가 돼야 들어줍니다. 아무리 조급한 마음으로 40일 금식 기도하다가 배만 고파요. 건강만 상합니다. 그렇게 뭐 소나무 붙들고 뽑으려고 막 아무리 그래도 안 돼요.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꼭 그걸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면 그건 또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시간을 정해놓고 언제까지 이루어달라고 그런 기도하지 마세요. 그건 내가 하나님을 주장하는 거예요. 내가. 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저 우리는 간구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또 쓰려나는 방법대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이런 방법으로 좀 길을 열어달라고. 그럼 내가 다 정해놓은 거예요. 내가 다 모든 거 계획해 놓은 다음에 하나님 이렇게 좀 해달라고. 뭐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죠? 가만히 있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 이게 하나님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방법까지 하나님께 다 맡기세요.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이 다 다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기도예요. 내가 시간을 정해놓고 기한을 정해놓고 내가 어떠한 방법으로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럼 여기 그대로입니다. 14절에 그분을 향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확신은 이것이니 그건 확실합니다. 무엇이든지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구하면 우리의 구하는 것을 들어주신다는 것이다. 확실한 뜻 하나 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그건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 다음에 덤으로 필요한 것도 다 주세요. 그거는 뭐 분명합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찾아라, 구하라. 그러면 세상에 필요한 건 덤으로 다 준다 그랬어요. 이건 뭐 하나님 뜻대로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위해서, 복음운동이 잘 되기 위해서, 진리운동이 잘 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의가 세워져 나가도록, 불의한 세력이 하나님 운동하는데 방해하지 못하도록 그거 다 물리치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세요. 그 다음에 덤으로 또 필요한 거 다 주세요. 먹고 사는 거 다 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 중요한 거 두 가지는 빼놓고 뭐부터 기도해요? 먹고 사는 거. 그런 다음에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일이 안 풀립니까? 또 불평은 또 하나님께 또 다 하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찾고 구하는 그런 자는 하나님의 일도 잘 되고 또 자기에게도 하나님 필요한 거 다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디서 찾아야 되냐면 첫째는 성경에서 찾아야 돼요. 오늘날에는 직접 이렇게 음성을 들려주거나 직접 뭘 보여주거나 환상이나 꿈이나 이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성경, 특별 계시인 성경을 통해서만 계시하세요. 감추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성경을 많이 들어야 돼요. 성경을 많이 배워야 돼요. 또 성경을 많이 순종해야 돼요. 그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을 보여주세요. 아,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그런 사람은 형통해요. 하나님 뜻을 발견하니까. 그 다음에 때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성경에는 우리에게 구속의 도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구원받는 것. 그래서 성경에 우리가 필요한 것들 찾기 힘들 때가 있어요. 오늘 아침에 무슨 옷을 입어야 될까? 없죠.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어떤 사람은 점치는 것처럼 쫙 핀 다음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참 예수 믿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성경 우리가 읽을 때 항상 원리 원칙이 있어요. 원리 원칙.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우리의 구속의 도리도 보여주시지만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원리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정확한 그런 단어가 없을 때는 원리 원칙을 보고 찾는 겁니다. 원리 원칙을 보고 찾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에서 찾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신 다음에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가시는가 우리가 섭리를 보면서 찾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미리 증거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의를 찾으면 돼요.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 교회가 잘 되기 위해서 나는 희생하는 거예요. 그건 세례 요한이 제일 잘했어요. 그는 흥하고 나도 흥해야 된다 그랬어요. 쇠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해야죠. 근데 자꾸만 우리는 그도 흥하고 나도 흥하려고 하는 게 문제예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나는 이렇게 합니까? 그건 나도 흥하려고 하는 자세예요. 그만 흥하고 나는 쇠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만 잘 되면 성공입니다. 교회만 잘 되면 성공이에요. 나는 희생이 돼도. 그런데 놀라운 건 하나님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 그냥 버리지 않아요. 필요한 거 다 채워주세요. 그렇게 나가기만 하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나머지는 걱정하지 말라 그랬어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거를 믿어야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15절.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것을 그분께서 들으시는 줄 알면 우리가 구하는 것들을 그분에게서 받는다는 것도 안다. 하나님 뜻대로 구한 것은 다 들어주세요. 성경대로 기도한 것, 성경의 원리 원칙대로 기도한 것, 하나님의 섭리대로 기도한 것,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한 것 다 들어주십니다. 하나님 뜻대로 구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너희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너희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믿으라 그랬어요. 믿으라. 지금 증거한 걸 믿으라는 거예요. 이대로만 구하면 하나님이 다 이루어지는 걸 믿고 나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줍니다. 16절. 누구든지 자기의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짓는 것을 보거든 간구하여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지은 그에게 생명을 주실 것이다.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나는 그것에 대하여 간구하라고 말하지 않는다. 모든 불의는 죄이지만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받아 생명길을 걸어가는 성도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나만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여기 보니까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신자가 짓는 죄예요. 우리도 이미 믿고 중생한 자지만 아직도 우리가 죄를 짓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사망에는 이르지 않습니다. 사망에 이르진 죄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죄를 지으며 살지만 사망에는 이르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졌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옛사람을 따라 살 때는 또 죄를 짓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영원한 지옥 가는 그런 사망에 이르지 않지만 우리가 이 옛사람, 이 육신의 부패성으로 죄를 짓게 되면 영적 사망 가운데 이루어져요. 이 영적 사망이라는 것은 죽은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통이 막히고 캄캄해져요. 이 마음이 캄캄해집니다. 흑암을 만납니다. 그래서 영원한 그런 사망에 이르지 않지만 우리 영적으로 죽은 것과 같아요. 기도를 해도 기도가 안 되고 예배 시간에 앉아도 들리지도 않고 말씀을 읽어도 아무것도 은혜가 되지 않고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면 은혜 생활에서 멀어집니다. 참으로 비참한 거예요. 하지만 그때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시 우리에게 빛이 비춰져요. 걱정 근심이 다 사라지고 우리 마음에 평안이 이르고 다시 은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사망에 이르는 죄가 또 있다고 그랬어요. 아까 우리 신자가 짓는 죄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인데 사망에 이르는 죄는 불신자의 죄예요. 믿지 않는 자들.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죄 용서함 받을 길이 없어요. 아무리 구제 사업을 많이 하고 아무리 착한 일을 하지만 결국은 사망에 이릅니다. 죽기 전까지 믿어야 돼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반드시 믿어야 사망에 이르지 않습니다. 18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분이 그를 지키심으로 악한 자가 그를 손대지도 못한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중생한 영. 우리 어저께 여기에 대해서 거의 한 30분을 증거한 것 같은데 이 중생한 영. 자, 중생한 영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랬죠? 중생한 영은 죄를 짓지 않는다. 그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중생한 영은
말씀과 성령으로 중생했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아요. 말씀에도 조금도 죄의 질만 요소가 없어요. 성령에도 조금도 없어요. 그래서 말씀과 성령으로 중생했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습니다. 둘째는 중생한 영 전체가 다 산 영이에요. 다 살아난 거예요, 전체가. 그래서 거기는 죄를 지을 만한 요소가 없습니다. 새 생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어저께 많이 증거했으니까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 그리스도께서 늘 지켜주세요. 연합됐어요.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느냐 그랬죠? 그 로마서 8장,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느냐? 8장 34절. 34절. 누가 정죄하겠느냐? 죽으셨을 뿐 아니라 살리심을 받으신 분은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다. 그분께서는 하나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여 주신다.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느냐?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굶주림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겠느냐? 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느냐 그랬어요. 못 끊습니다. 한번 예수님 믿고 예수님과 연합되면 못 끊어요, 아무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켜주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분, 그리스도가 우리를 지키니까 악한 자가 누구냐? 마귀예요. 마귀가 우리를 손대지 못해요. 끊을 수가 없어요. 또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랬죠? 로마서 8장 37절 이하 읽어보십시오. 37절.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 나를 확신한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력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을 것이다. 못 끊습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칼로 위협해도 너 예수 믿으면 죽인다. 목에다 칼을 들이밀어도 죽여라. 못 죽여요. 만약에 죽여도 육신의 몸은 죽어도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연결된 우리는 못 끊어요. 육신 죽으면 뭐 어때요? 순교당하면 영원한 순교자의 반열에 가는 거고. 우리는 목숨 내놓으면 편안합니다. 우리에게 칼로 너 예수 믿으면 죽인다 그럼 죽이라 그래요. 죽이지도 못하고 죽으면 우리는 그냥 순교하면 되는 거예요. 당할 자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겼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믿어서 예수님과 연합된 성도는 담대하게 나가면 돼요. 용기를 내라 그랬습니다. 18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 것을 이거 했죠. 19절 19절.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으나 온 세상은 악한 자의 지배 아래 있다는 것을 안다. 예,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지만 온 세상은 악한 자의 지배 아래 있다 그랬어요. 이 온 세상은 하나님을 떠난 불신앙의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죄악된 세상. 거기는 공중 권세 잡은 마귀가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를 미워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려고 그러면은 우리를 핍박합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받는 것이 정상이에요. 이 세상은 하나님을 떠난 죄악된 세상이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지배자가 마귀이기 때문에 핍박하는 것은 당연한 줄 알아야 돼요.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계세요. 용기를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우리는 예수님 있으니까 또 걱정이 없어요. 죽이려면 죽여라 그래요. 우리는 담대히 나가면 됩니다. 마귀가 우리 손도 못 댄다 그랬죠. 자, 우리에게는 중생한 영이 있는데 이 중생한 영 어저께 한 가지 제가 빠뜨렸어요. 그거 한 가지 증거해야 되는데 그 사도행전 16장 30절 31절 30절. 그리고 그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와서 말하기를 선생님들 내가 구원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하였다. 그들이 말하기를 주 예수님을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고. 예, 이게 지금 감옥에 있는 그 간수가 사도 바울한테 물어봤어요. 뭐라고 물어봤어요? 선생님들 다 보세요. 사도행전 16장 30절에 뭐라고 물어봤어요? 선생님들 내가 구원받으려면 무엇을 행해야 합니까? 그랬어요. 무엇을 행해야 합니까? 그랬더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랬어요. 분명히 맞죠? 자, 근데 제가 이걸 한번 바꿔볼게요. 선생님들, 내가 중생하려면 무엇을 행해야 합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맞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맞아요. 내가 구원받으려면 무엇을 행해야 합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럼 구원받는다. 하지만 내가 어떻게 해야 중생하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건 맞지 않아요. 중생은 내가 무엇을 행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건 맞아요. 근데 내가 예수님 믿어야 중생합니다는 맞는 게 아니에요. 중생은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게 중생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중생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것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빌리 그레함이라는 사람이 쓴 책 중에 뭐가 있냐면 How to be born again이라는 책이 있어요. 어떻게 중생할 수 있을까? How to be born again. 거기에 사형리 그런 것도 다 소개되고 그래요. 이 빌리 그레함이 문제예요. 이 빌리 그레함의 그 영향력은 뭐 어마어마해요. 우리나라에 1970 몇 년도가 와가지고 100만 명이 모였나 그랬을 거야 아마. 김정한 목사가 그때 뭐 통역하면서 뭐 여의도에서 대단했죠. 근데 그때만 대단한 게 아니라 전 세계로 엄청난 영향을 삐친 사람이에요. 1966년대 런던에서 크루세이드 거기서 그 믿었던 사람 제가 영국에 있을 때 만나서 내가 들은 적도 있고. 근데 그 사람이 저한테 한 얘기가 참 가관이에요. 로스라는 사람이에요. 영국 사람인데 그 카디프 대학교의 원예학 교수예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은퇴를 하고 제가 그 공부하는 학교에서 자원봉사로 와서 이렇게 원예학 하던 그런 교수니까 꽃을 아주 뭐 예쁘게 잘 가꾸는. 근데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제가 이렇게 제 논문에 대해서 이제 서로 얘기를 하는 가운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1966년도에 빌리 그레함이 런던에 왔을 때 그때 자기는 본어겐 했대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와가지고 저렇게 하는구나. 그런데 교회 안 다녀요. 나는 1966년도에 본어겐 했는데 그 이후로 교회를 안 다녀요. 되게 착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1966년도면은 그때 믿었으면 지금 얼마나 신앙생활 잘했을 텐데 그 다음에 교회를 안 다니고 근데 그 사람은 자기가 믿는 사람인 줄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제가 그 논문 쓸 때 빌리 그레함에 대해서 좀 썼는데 자료를 이만큼 줘요. 빌리 그레함 왕팬이에요. 자기는 1960년 빌리 그레함이 자기를 본어겐 했다고 해준 사람이에요. 자, 그때 어떻게 했냐고 내가 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크루세이드라고 집회에 쫙 이렇게 여기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모인 다음에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끝난 다음에 믿을 사람 일어나라 그러더래요. 자기 일어났대요. 그다음에 come forward 앞으로 오라 그러더래요. 걸어 나갔대요. 그다음에 믿느냐 그래요. 나 믿는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you are born again 그러더래요. 너는 중생했다. 빌리 그레함이 어떻게 중생 시켜요? 이게 참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거. 그래서 제가 그때 빌리 그레함 뭔가 있다. 그래서 논문 쓰면서 빌리 그레함에 대해서 쓰기 시작했어요. 한 일부분을. 그래서 연구를 해보니까 빌리 그레함이 엄청나게 많이 크루세이드를 다녔더라고요. 전도 집회를 많이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의 방법은 항상 그거예요. 전한 다음에 일어나라. 앞으로 와라. 그런 다음에 뭐 따라해라. 나 믿습니다. 앵무새처럼 따라하면 you are born again 이렇게 해버려요. 너는 거듭났다 그래. 그럼 그 사람들 다 거듭난 줄 알고 그 다음에는 마음이 편안해요. 그 다음에 교회 안 가요. 그래서 그렇게 자기가 결신한 사람 중에 3%만이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나머지 97%는 페이크. 완전히 가짜예요, 가짜. 자기가 이 로스 같은 사람이에요. 얼마나 이게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전도를 잘못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중생은 성령께서 말씀으로 죽었던 영을 살리는 게 중생이에요. 사람이 중생시킬 수가 없어요. 여기서도 그랬잖아요. 구원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물어봤지. 중생하려면 무엇을 하면 이렇게 물어보지 않았어요. 중생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죽었던 자를 살려내는 것이 중생입니다. 이것이 중생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전도 집회 같은 사람들 아무것도 모르고 자기는 본어겐 했다고. 제가 어저께 증거했죠. 미국인의 34%가 자기 본어겐 한 줄 알아요. 근데 본어겐이 뭔지도 모르고 본어겐 그래요. 우리는 중생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게 중생이에요. 그거는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살려놓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중생한 영, 항상 우리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어요. 중생한 영은 말씀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면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만 따라가면 돼요. 그러면 문제 하나도 없습니다. 20절 읽어보십시오. 20절 또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시어 우리로 하여금 참되신 분을 알게 하시고 또 우리가 참되신 분 곧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알게 하신 것이니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며 영생이시다. 여기서 이 지각이라는 것은 아는 능력을 말해요. 아는 능력. 중생한 성도는 이제 영적인 것을 아는 능력이 있어요. 영적인 것을 분별할 수 있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 아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아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 3절 영생은 이것이니 곧 유일한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를 아는 것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 우리에게 지각을 주셨어요. 영적인 것을 아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것, 유일한 참 하나님인 것, 그 다음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믿어져요. 알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된 겁니다. 이게 너무 감사해요. 우리가 한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 다 주셨어요. 다. 죽었던 우리를 살려놓으시고 우리에게 아는 지각도 주시고 아는 능력도 주시고 믿음도 선물로 주시고 우리가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이제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만 하면 돼요. 그건 우리가 좀 힘을 써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우리의 세계에서 늘 살면 돼요. 거기는 사랑이 넘치는 세계예요. 기쁨이 넘치는 세계예요. 그럼 우리가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늘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생활, 동행하는 생활, 연합된 생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능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는 하나님 전적으로 의지하고 나가면 돼요. 우리에게 있는 적은 능력이지만 이것을 다 기울이면 돼요. 나머지는 걱정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다 감당하게 해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예요.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성도, 날마다 하나님 닮아갑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진리와 의와 거룩, 그것이 계속 우리에게 자라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세상은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자, 용기를 내십시오. 용기 내야 돼요. 예수님 믿어서 예수님과 연합됐기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이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이긴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힘있게 신앙생활을 해야겠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다 우리의 세계에 들어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힘이 없고 연약하지만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에게 능력을 공급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주신 적은 능력을 다 기울이면 나머지 다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는 아무 걱정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용기를 내라 그랬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겼다 그랬사오니 이제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 주신 능력을 힘입어서 날마다 이기고 또 이기는 생활을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5장, 새 찬송가 342장, 395장, 342장. 시험
자, 우리 주기도문으로 우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